요한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기록한 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 계시록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이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 65권의 마지막 결론으로 최종 요약으로 주신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말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 예언의 말씀. 예언이 뭡니까? 예언. 예자가 무슨 예자입니까? 미리 예자입니다. 예언이란 말은 미래에 있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러니 이렇게 너는 준비해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걸 예언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미리 준비해서 그날이 왔을 때에 화를 받지 않고 그날이 왔을 때에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말씀을 가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은 다 예언의 말씀이라 미래에 있을 그것을 미리 알려줘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다 밝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래에 그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되는지를 또 그 방법까지도 알려준 것이 예언의 말씀이요. 그러면 예언이라 하면 그럼 미래의 것만 예언인가? 그러면 과거에 있는 것은 뭔가? 과거에 있는 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도 기록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한 이 일과 또 노아 홍수 때의 일과 또 소돔이 멸망했던 그런 기록을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해서 이것도 예언의 말씀이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심판에 있을 그것만 기록한 것만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실은 미래에 있을 것을 그 속에 나타내서 미리 알도록 하신 겁니다. 창세기 안에도 거기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를 그 속에 다 심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살펴나가면 알 수가 있도록 다 해놨다고요. 또 노아 홍수 때도 그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받고 구원하는 그 속에도 앞으로 불심판이 올 때도 똑같이 된다 그랬으니까, 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실은 미래에 있을 일을 그 노아 홍수 심판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다 그 속에 넣어놨고,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이 비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현재에 있는 일,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이것도 현재에 있는 것도 다 알려줘서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이 잘 되도록 하는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언의 말씀은 과거에 있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나 현재에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나 미래에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나 다 미래에 있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 비밀을 알도록 해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다 미래를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이라. 사건만 과거지 실제로는 미래를 다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 그때 구원받은 8식구와 멸망받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그는 미래의 불심판 때 구원받을 자는 이런 자다, 멸망할 자는 이런 자다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미래의 일 아닙니까? 실은 시대는 과거지만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니까 이것을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창세기에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되기 전에 그 상태를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것은, 땅이 혼돈하단 말은 질서가 없다는 뜻이요, 아래 위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질서가 없는 악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피조물은 피조물로 대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대우하는 이런 혼돈이 있는 이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악.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이 된 요 악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의가 없는 것을 가르칩니다. 의가 있어야 될 의가 없는 것이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이는 우리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나갑니다. 또 거기에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흑암이라는 것은 죄악을 가르칩니다. 이 죄의 어두움.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찬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은 누굽니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두움을 다 내가 없애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 오시는 것과 성령의 이 역사할 것을 미리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라. 홍수 심판 때도 실은 똑같으니까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얻을 구원에 대해서 다 이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해서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 했습니다. 이 말씀을 뭐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입니까? 세 가지 이 일을 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첫째는 읽는 자들, 그 다음에 듣는 자들, 그 다음에 지키는 자들. 이렇게 하는 데가 복이 있다.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라는 의의 명령을 지킬 때 그걸 행하는 것이요, 하지 말라는 그 거룩한 명령을 지킬 때, 그러한 명령을 지킬 때 그것이 행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요 경건 생활을 하라 할 때 그걸 지키는 것이 행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요, 또 그 다음에 소망해라 할 때 소망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요, 회개해라 할 때 회개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하는 거기에 복이 있지,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알아도 행치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고 한다 할지라도 행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은혜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지 무슨 우리가 다 행해서 얻는 구원인가? 그렇게 잘못 갖다 붙여서 그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행함으로 구원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요, 믿음의 연장선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연장으로 행하는 것이 있고 믿음을 버리고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요,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은 내나 그것이 대속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행하기 전에는 우리는 왜 행함이 안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죄를 왜 우리가 짓는 행위를 하느냐? 왜 하라는 이 행위를 하지 못하느냐? 왜 경건한 생활을 왜 해라는데 그걸 못하느냐? 왜 소망을 했던 소망을 못하느냐? 왜 회개를 했던 회개를 못하느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행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오전에 배웠는데 누가 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전에 배웠는데 왜 행하지 못할까? 무엇이 없어서 행하지 못할까? 에? 에? 힘이 없어. 또 깨달음, 믿음.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면, 이게 마음에 턱 믿어지면 다 행합니다. 그분이 약속을 다 믿고 그분이 크신과 사랑을 믿는데 뭐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겠습니까? 안 믿어져서 전부 다 행치를 못합니다. 안 믿어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꾸는단 말이나 행함으로 꾸는단 말이나 실은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면 다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미혹이 와도 정말 믿어지면 그 미혹을 안 받습니다. 당장 미혹을 받으면 그건 사망이라는 것을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그 죄를 그냥 짓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안 믿으니까. 또 행하는 것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행할 때 수고하고 힘들고 뭐 다 손해보고 있는데도 그 행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걸 믿어진다면 다 행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전부 다 행하지 못하죠. 자,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을 떼오러 돈을 들여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물건을 떼옵니다. 떼오면서 돈을 줘야 됩니다. 차비도 들어야 되고 물건값도 줘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아까워하지 않고 물건값을 다 줍니다. 왜 그렇게 줍니까? 이걸 갖다 팔면 이보다 더 나은 수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손해가지고 비용이 있는데도 아낌없이 다 주는 사는 그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약속이 믿어지면 행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의도 행하고 어떤 유혹에 이것도 다 하지 않은 요 거룩도 행하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도 행하고 전부 다 행합니다. 자, 그래서 행함은 믿음에서 나온다. 믿지 않으면 행치는 못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자, 믿음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믿으려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거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거 참 믿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믿어야 되겠다. 야, 좀 믿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고 믿어집니까? 힘든다고 믿어집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와야 믿어진다 했습니까? 자, 오전에 무엇이 와야 믿어진다 했습니까? 예, 깨달음. 깨달음이 와야 믿어지지.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치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이치가 이 말이 맞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져야, 알아져야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믿음이 나오느냐. 억지로 믿어야 한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항상 우리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오지 못하면 믿음이 안 나온다. 자, 깨달음이 없으면 믿음이 안 나온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이 옳다 내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야, 이 말은 정말 옳은 말이네. 그때 믿어지는 겁니다. 옳은 말이네. 근데 이 말은 아무리 봐도 이건 거짓말 같아. 이러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옳다고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읽거나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진다. 아예 그건 모르는 걸 어떻게 깨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제는 자기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껍데기로 알게 됩니다. 안 그 말씀을 옳다라고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깨달으려면 듣는 것부터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읽는 것은 여기에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읽는 자들과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이 복수입니다. 읽는 자들, 읽는 자들이야, 읽는 자 했으니까 이건 단수요. 듣는 자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는 건 자기가 단독으로 읽고 듣는 것은 함께 듣는 겁니다. 즉 예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알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길은 읽는 것과 듣는 것이라는 그 두 방편을 주신 겁니다. 이 두 방편에 열심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깨달음이 올 가능성이 훨씬 높고, 말씀을 듣는 일과 읽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깨닫는 이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게, 육신의 밥은 빠짐없이 먹는데 영혼의 이 양식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 날 때만 먹는 겁니다. 시간 날 때. 자기 모든 생활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먹는 일이 다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일은 전체가 다 같이 들으니까 이것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계명에 뭐라고 했는 거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지금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에 일하지 말고 일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요. 일하고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구약에는 반드시 일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일하지 않으므로 그날에는 말씀을 듣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하지 말아란 말이나 말씀을 들으란 말이나 같은 말이요. 같은 말인데 이걸 갖다가 어리기 때문에 일단 일하지 않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에는 일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날의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을 해라. 자, 안식일을 하나님이 선택 계명으로 주었습니까? 절대 계명으로 주었습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계명입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이런 계명입니까? 하지니 무슨 계명이죠?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그런 계명입니까? 반드시. 이 십계명은 전부 다 반드시 하는 계명이요. 절대 계명입니다.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그건 사망이 됩니다. 큰 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뭐라 했습니까? 죽여라 그래서 죽여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아주 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31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그런 이 죄를 짓는 무슨 죄로 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뒤에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깨달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마지막 행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이 아주 중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중하게. 또 주일날은, 그날은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씨앗을 받는 날이라, 종자를 받는 날이라 그 말이에요. 나머지 6세 동안은 새벽 기도나 밤 예배나 이거는 다 하나의 키우는 겁니다. 자라게 하는 겁니다. 종자가 없으면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를 얻는 주일은 필수로 했고, 나머지는 하나의
권장으로 한 거, 권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니까 너는 힘쓰라. 그걸 안 해도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나 주의를 어기면 이거는 바로 죄가 돼버립니다. 죄가 돼버리면 그것이 큰 화가 오니까. 그래서 제가 늘 제일 걱정한 것이 주일날에 못 지키면, 주일을 못 지키면 저로서는 최고의 고통이 되고 제일 염려가 되고 참 마음에 이런 불안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면 그래도 이 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있고 다만 거기서 깨달음만 되면 그 사람이 믿어지고 그 사람이 행해지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여, 이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이 다 죄가 돼서 깨닫는 길이 완전히 처음부터 차단이 돼버리고 믿지 못하는 차단이 돼버리면 결국은 마지막은 행치 못하는 이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마지막은 시한하고 새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서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 출석부에 보면 교인들 출석부에 보면 늘 보면 주일 출석부가 있고 3일 출석부가 있고 새벽 출석부가 다 있으면 20몇 년 동안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늘 기도를 합니다. 할 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일단은 안심합니다. 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그러나 이 예배 출석이 바로 안 되면 늘 걱정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거 기도부터 하고. 그러나 말씀을 이제는 들었으면 그를 깨닫는 자가 되도록 힘쓰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는 자가 깨닫는 자.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이게 참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가 연구를 하고 이걸 분석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것 없이는, 깨닫는 노력 없으면 그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제일 큰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요. 말씀을 빠지지 않고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기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행하는 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라, 보통 안다 이랍니다. 주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깨닫는 것은 그 말입니다. 깨닫는 것. 깨닫게 해준 것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니까 깨달아진 겁니다. 깨달아지는 동시에 믿어진다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위에 내가 이런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씁시다. 받은 말씀 가지고 자꾸 자기가 연구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이거는 이 땅에 무슨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고 말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혼이 죽고 사는, 영생이 되느냐 영명이 되느냐 그런 문제니까 이 땅에 다른 것보다 더 급하고 중하고 큰 문제입니다. 이 큰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건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오늘 너무 좀 일이 많아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 뒤로 미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다른 것보다 가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으로 여기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항상 우리는 이 신앙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의 복을 줍니다. 깨달음의 복. 그 어릴 때 보면 깨달음이 좀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복을, 저 아이는 참 복을 주겠다. 이 깨달음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이 은혜를 자기가 없어도 자꾸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깨달으면 자꾸 그것이 정진이 됩니다. 자꾸 크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예수님 믿을 때는 말씀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들으면 그 말씀으로 끝이 났고 아무리 생각나면 생각하지 그냥 그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말씀이 하나 깨달아지고 두 개 깨달아지니까 듣는 말씀마다 이 말씀을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말씀을 자꾸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던 깨달음이 나오고 그러니까 속에 없던 지금까지 없던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니까 이제는 행치 못한 일을 행하게 되고 드리지 못한 일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제일 깨닫게 되고 믿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안 믿으니까 우리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밑에 남동생 셋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다 안 믿으니까 참 마음에 과거에는 깨달음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깨닫고 보니까 믿어지니까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러면 저들도 구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하여튼 교회 옆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게 또 역사를 보여주면 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이적으로 보여주니까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 그거 때문에 시작이 돼가지고 됐지 깨달음이 없으면 그런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참된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참된 이치라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참된 이치라, 진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자유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사망에서 자유하니까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유하리라 이 말은 행하게 되리라. 마귀가 붙들지는 못합니다. 깨달음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는 그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사망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또 죄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와 사망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은 깨달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를 할 때 기도합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다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골고루 골라가면 다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걸 믿지도 않고. 그는 왜 그랬냐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죄를 짓고 지어서 망하게 됐느냐. 들을 때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그렇다.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이 화합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은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깨닫지. 자,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제일 먼저니까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 듣기 위해서 힘을 씁시다. 우리가 이 힘을 쓰는 것도 내가 누구라 들으라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들어야 되지. 누가 들으라 한 것은 하면 오래 듣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원해서 듣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깨닫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기도라는 것은 어릴수록 하나님이 기도를 잘 받으십니다. 왜 어린 신앙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도 기도 자꾸 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 예배를 내가 항상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힘 이상으로 자기가 평소에 가진 힘 능력의 이상으로 깨달음이 자꾸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라. 그래서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요. 예배 후에 기도하는 것은 받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요. 받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옵소서. 기도에 복잡한 건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거, 핵심적인 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아니고, 대표 기도시키면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되는 줄 알지만 꼭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면 기도는 1분 안에 끝납니다. 1분 안에. 그래서 꼭 필요한 말만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 이러면 주님이여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듣지 이런저런 많은 말을 해야만 듣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기도요. 그걸 중언부언 기도라 그럽니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듣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많은 말을 중복으로 많이 한다고 하나님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그 속에 진심이 들어있는 그 말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려면 그렇게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내 진심만 통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하는 법, 또 깨달아야 되는 법, 그럴 때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 믿어질 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도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행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서 행하기만 행하면 이제는 사람이 변화되면은 이제는 깨달음이 더 깊어집니다. 자꾸 행하다 보면 자기가 묵상해서 깨닫는 거하고 들어서 깨닫는다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치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할 때 많은 핍박을 받으면 더 많은 깨달음이 옵니다. 핍박을 받아서 자기가 행하게 되면. 처음 예수 믿으면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안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이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자기 자체에 반발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과정이 다 겪고 나면 그래도 순종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고 그 핍박이 많을수록 그때 행하는 자는 더 거기서 은혜를 더 주십니다. 없던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와야만 자기가 이 믿음을 계속할 수 있지. 어릴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고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사람이 듣지 못한데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믿음이라는 가능성이 조금 생깁니다. 듣는다고 다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깨닫게 되면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그것이 깨달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증거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체적으로 역사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은 자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가 말씀을 던져놨더니만은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살아서 운동을 합니다. 내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던진 거 말씀이 살아서 운동을 해서 어떤 운동을 하는 거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서 쪼갠다.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병들을 다 고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던져놓으면 말씀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또 무슨 요즘 로봇을 갖다가 이 몸에다가 집어넣으면 조그마한 미세 로봇을 넣으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차차 들어가서 모든 이게 잘못된 이런 세포를 딱 끌어내고 잘라내듯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독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는 독자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믿고 증거하면 그 뒤에 말씀이 역사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듣고 깨달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속에 영감이 함께해서 깨닫게 해준다면 깨닫게. 그 일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아예 근본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이요. 일반 말은 사람에서 나온 말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영감이 오고 또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힘쓸 때 그때 영감이 옵니다. 영감이 오면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서 믿어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고 난 뒤에는 그러나 그 믿음 아직도 환난을 이길 만한 믿음은 아니요.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지는 그 믿음은 환난이 오면 이기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미약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이제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와서 깨닫게.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주 이거는 큰 믿음이 됩니다. 그때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을 다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은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오는 믿음이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가진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깨달아진 그 믿음은 환난을 이기고 말씀을 들어서 생겨진 그 믿음은 환난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해라. 성령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누가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죽으라는 것 같은 말이요. 불 속에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말인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보 속에도 그냥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도 다니엘이 그냥 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믿게 해주니까 그렇게 들어갔지.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이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읽는 자, 우리가 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안 되면 100% 깨달으면 100%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 읽는 자 되도록 우리가 힘을 씁시다. 또 그 다음에는 깨닫기를 힘쓰고 그러면 믿어지면 이제는 행하는 자가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